어제 우연한 기회에 한 청년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나이가 30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2년 반 다니다가 잠시 휴학을 한 상태래요.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풀이 죽어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지내느냐, 사역은 하느냐 물어봤더니 사역을 하는 건 아니고 교회의 관리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찰로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교회의 밤에 계단도 정리하고 뭐 교회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딱 준비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청소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대요. 그래서 월 그러면 얼마를 받느냐 그랬더니 월 7, 80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면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 근처에 고시원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 고시원에서 생활을 한대요. 그 고시원은 얼마씩 내느냐 그러니까 월 30에서 40 사이래요. 그러면은 생활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계속 이 신학의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감이 상실돼 있어요. 내가 과연 앞으로 더 나아가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이 청년에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나를 찾아와서 한번 얘기를 하자. 그래서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줄게. 찾아오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청년들, 미래가 불투명하고 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문제를 가진 청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은퇴 후에 어떻게 하지? 이미 은퇴를 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늘 반복되는 생활, 변하지 않는 환경,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현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우리 갈렙의 두 번째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서 이런 갈렙의 인생 극복기,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인생을 극복할 수 있구나, 환경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해답을 찾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갈렙의 우리 세 가지 신앙 살펴보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갈렙의 신앙, 믿고 약속을 믿는 신앙이요. 45년 동안 그 약속을 기다리고 참고 있다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45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갈렙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45년을 버틴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을 믿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살리는 신앙이죠. 살리는 신앙.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45년을 기다려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한 다음에 직접 가서 그 땅을 취했는데 그 땅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45년을 기다려서 쟁취한 그 귀한 성읍, 그 재산, 그 소유를 어디다 내놓았느냐? 도피성으로 지정하는 일에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갈렙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했는데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는 신앙이죠. 주는 신앙. 결국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취한 다음에 도피성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어놓았고, 나중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또 다른 성읍들과 목초지를 다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기꺼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냥 기꺼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주는 거예요. 주면서 체하지 않아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막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것을 취해서 당신한테 주는지 아느냐 하고 큰 소리 치지도 않아요. 그냥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 사람 앞에 성공한 인생, 이러한 세 가지 신앙을 가지기까지 갈렙이 극복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극복하고 세우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극복하는 신앙인데 무엇을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4장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에 처음 그 실마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우리가 갈렙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를 알고 있는데 갈렙의 출신 성분을 잘 몰라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극복하는 신앙의 첫 번째 뭘 극복했느냐? 배경의 한계를 극복했어요. 배경의 한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갈렙을 표현할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랬어요. 저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19절인데요.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곧 겐 족속과 무슨 족속이요? 그니스 족속. 이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족속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 10절과 11절 보면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게 에돔 자손이거든요.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몬과 가담과 그나스요. 그나스와 그니스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에돔 자손이에요. 또는 팔레스타인 족속이에요. 누구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나스라는 가문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갈렙이 어떻게 유대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시해서 출애굽할 때에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잡족들이 어떻게 같이 출애굽을 했느냐 보니까 우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굽에 남아있지 말고 저 유대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했던 잡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과 함께 출애굽을 해요. 그 속에 섞여 있었던 무리 중에 한 족속이 이 여분네, 갈렙 이 사람들의 가문이에요. 그렇다면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취급할 때 뭐로 취급했냐면 개로 봤어요. 개. 부정하고 하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선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 하면 뭐 난리가 나겠지만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개. 도구요. DOG. 멍멍. 개. 제가 고대 문헌을 다 살펴보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책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자기 자녀의 이름을 하찮은 동물의 이름으로 짓는 예는 없어요. 근데 갈렙을 개로 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개라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동물이거든요. 쓸모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여분네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개라고 졌어요. 만약에 제가 다행히 아들이 안 와서 다행인데 제 아들의 이름을 이개 또는 이견 이렇게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따져도 그렇고 과거도 그래요. 지금 요즘에 한국 분들이나 뭐 세계 뭐 공통적인 것 같아요. 개판이에요.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개를 데리고 살고 개와 함께 먹고 자고, 특히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이게 돈이 많은 젊은이들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싱글로 사는 젊은이들이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개를 키워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보모를 둬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몇천 불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고 자녀를 이렇게 돌보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뉴욕에 있는 젊은이 돈 많은 친구들은 개를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몇천 불씩 줘요. 어마어마한 거죠. 개를 그만큼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사랑하고 개하고 입 맞추고 개하고 먹고 자고 다 같이 해도 자기 자녀 이름을 개로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 그런데 갈렙은 이름이 개예요. 갈렙 멋있지만 뜻이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름도 개고,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인데 감사한 것은 이 갈렙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갈렙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충견이었다. 정말 충성스럽고, 그래서 개가 가지는 장점이요, 충성스러우며, 그리고 인간과 함께 친근하며, 이런 것들을 살리게 된 거죠. 그 하찮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인물로 변화된 거죠. 갈렙의 그 출신 성분을 보면 노예로 태어나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름도 개고, 그래서 굉장히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경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대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통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배경이 있는데 부모를 자기가 바꿀 수 없어요. 부모를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까? 가정의 구성원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갈렙처럼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1999년도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1937년에 태어난 어느 흑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이 1937년에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납니다. 제가 맨하탄에서 있어봐서 알지만 할렘가는 우범지역이고 흑인들이 살며 빈민들이 살아요. 그래서 맨하탄은 되게 비싼데 할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집값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 할렘은 굉장히 극빈자들이 살고 우범지역이고 총을 쏘고 하는 그런 무서운 동네예요. 근데 자메이카 출신의 부모님 밑에서 한 흑인이 태어나요. 그리고 여전히 북쪽 지역이지만 인종차별이 조금 있어가지고 고등학교도 이렇게 공부를 잘 못했대요. 하위권이었대요. 코카콜라 회사에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백인들은 코카콜라를 이렇게 병을 이렇게 넣는 아르바이트를 주고, 흑인들은 콜라가 이렇게 흐르는 걸 닦는, 청소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시켰대요. 그래도 이 젊은 아이에게 중요한 장점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콜라가 50병이 그냥 깨져버려가지고 방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이제 흥건하게 막 젖어 있는데, 이거를 치우려니까 한심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닦았대요. 열심히 닦으니까 그것을 본 매니저가
너 진짜 괜찮은 애네. 너 콜라를 이제 담는 일을 해. 하고 걔를 승진을 시켜준 거죠. 그 친구가 나중에 누가 되었느냐? 고등학교도 하위권이고,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미국에서 볼 때는 자마이카 출신의 흑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1991년도에 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걸프전 때. 그래서 검은 영웅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합창의장이고 나중에 국무장관 했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환경은 정말 불우했어요. 할렘가에서 태어나고 가난하고 이방인이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사람들이고 아르바이트 시켜도 바닥 닦는 일만 시켰던 사람인데 그걸 극복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사람들이 보면 환경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배경을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두 형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집에 들어오면 주사를 부리고 애들을 때리고 깨우고 막 그래서 너무 이 알코올 중독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형은 알코올 중독을 퇴치하는 의사가 됐고 동생은 아버지처럼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이러한 배경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배경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배경에 극복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계속 생각하고 나는 왜 이랬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하고 자포자기할 거. 그래서 할렘가의 흑인들 중에는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시간대에 죽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이 극복했던 것이 뭐냐? 환경을 극복했는데 어떤 환경이냐? 변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변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좀 전에는 변하지 않는 배경이었고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 광야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길을 쓰고 난리를 쳐도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딱 정해놓으셨으니까 어떻게 빼도 박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죽든지 살아남든지. 광야는 독사가 있고 정갈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계속 이 바람이 날려서 먼지투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겠냐고.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죽느냐 사느냐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갈렙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40년을 먹었어요. 변함없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요즘에 만약에 한국 젊은 사람들의 이런 일이 닥쳤다 그러면 아마 거의 자살을 선택할 거예요. 변하지 않는 환경, 좋아지지 않는 환경, 미래가 불투명한 환경.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변하지 않는 환경이요. 우리도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돌보아야 되는 우리 손주, 손녀를 돌봐야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가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환경. 돈을 벌어야만 하는 환경. 변화는 없고 늘 반복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세 번째, 갈렙이 극복했던 것이 메뚜기 증후군이에요. 메뚜기 증후군. 지난주에 메뚜기 컴플렉스 얘기했는데 메뚜기 컴플렉스는 거인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메뚜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비교하니까 메뚜기야. 그들이 이길 수 없어. 하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야기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예요. 이게 메뚜기 증후군이에요. 메뚜기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다 퍼지는 신드롬이 메뚜기 신드롬, 메뚜기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골치를 앓고 있는데 신천지가 아니라 원불교 교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대요. 원불교 교인들.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교인들이 원불교 교인이에요. 원불교 교인들이 많아서 너무 골치가 아프거든요. 메뚜기 증후군이거든요. 제가 교회를 창립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문장이?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왜 그걸 왜 하시지?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톡방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애찬식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립예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부정적인 말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옆 동네에서 하나 들리는 것은 아니 왜 그 개척교회에서 자기 교회나 열심히 하지 필리핀에 무슨 교회를 세운다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얘기는 한번 들렸어요. 옆 동네에서. 우리 동네 아니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뭔가 입을 탁 열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갈렙에 드렸던 얘기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얘기예요. 너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어나가는 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는데요. 너 다 안 된다. 죽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 너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극복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변하지 않은 배경, 변하지 않는 환경, 세 번째는 메뚜기 증후군이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세 가지예요. 해결책은 세 가지예요. 첫째, 주님 앞에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 해결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문둥병에 걸린 자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변화지 환경을 가졌던 인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했느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 때 해결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저는 그 청년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찾아오라 그러는데 찾아오면 꼭 이 얘기 하려고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쳐다보면 한심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디를 다른 곳에 취직하려는 엄두를 못 내요. 자신감이 다 상실돼 있어요. 두 번째,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시선을 주님께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나도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무리를 걸어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란 거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웠어요. 주님을 보고 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부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진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시선을 주님께로 딱 향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시선을 환경에 두고 여건에 두고 상황에 두니까 바다에 깔아앉아 버린 거죠. 우리가 언제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고 나약해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꾸 환경을 볼 때. 자꾸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를 쳐다보고 안 되는 돌아가는 집안을 쳐다보고 이럴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가라앉게 되고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자꾸 세상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두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극복할 수 있어요. 어느 한 교수님이 남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멋진 외모를 가진 여자가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추하게 변하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그 얼굴이 추하게 변한 그 여자와 함께 지내던 남자는 그녀를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20-30%가 아마 20-30%는 이전처럼 사랑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여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백만장자가 불황이 겹쳐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는데 그러면 그와 함께 지내던 여자는 이전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여자를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연인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런데 그 여자는 딸이었고 그 남자는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100%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인들이나 조건을 따지는 관계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인데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외모가 변해도 사랑하는 거죠. 돈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닌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확인하면 괜찮은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유학생활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도서관에서 11시, 미국은 11시에 보통 학교가 문을 많이 닫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24시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하버드대도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11시에 문을 닫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때는 이제 세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 큰 세라가 아주 갓난아기 때 그 달라스에서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았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고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오늘 또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밤을 새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이 레포트를 쓰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매일 페이퍼가 있는 거예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달라스 신학교는 매일 퀴즈를 보고 시험을 보고 레포트를 제출해요. 모든 과목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밤을 새지 않으면 이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도 지친 몸으로 딱 왔는데 또 뭐 밤을 새야 될 일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제가 세탁소에 또 일을 나가거든요. 세탁소에 일을 나갈 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교육전도사로 또 일을 할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주일날은 밤을 새고 월요일날 학교 준비할 거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못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도너츠 가게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 주인이 지금 생각하면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새벽 6시에 나오라고 그러더니 5시에 나와달라고 그러고 4시에 나와달라고 그러고 3시에 나와달라고 결국엔 막 새벽 2시에 나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월급도 많이 주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자기 크리스찬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새벽에 나간 거예요. 새벽에 나가고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또 나가게 되고 세라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러지 말고 차라리 돈을 벌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여기 졸업해봤자 좋은데 취직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비싼 학비 들여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학위를 따고 그래서 뭔가 큰 기업체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갑자기 확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밤새고 또
토요일 날 세탁소 일하고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쭉 나는데요. 갑자기 제 입에서 찬양이 하나 흘러나왔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냥 마음에 확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기꺼이 밤샐 수 있었어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세탁소 출근할 수 있었어요. 오늘의 현실과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느낄 때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구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사기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못했던 것을 갈렙이 해요. 그럼 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후계자 없이 죽잖아요. 갈렙은 자신이 기럇아르바 거인들을 점령하는 파워와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드비를 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드비를 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 최초의 동기부여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최초의 동기부여가 나오고 자기가 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세워졌어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을 이야기할 때 갈렙의 아우라고도 얘기하고 갈렙의 조카라고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고 이 온니엘이 사사 최초의 1대 사사로 세움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갈렙 때문에. 갈렙이 자기를 양보했어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요즘에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것이 이 후계자 세우는 문제예요. 기꺼이 내어놓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성장시키면 반드시 분리개척시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300명대 분리개척을 시키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대요. 선한 뜻으로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지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성장해서 500명이 되면 무조건 분리개척 시켜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계속 키우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을 세우는 일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하고 회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 때 동기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